이 그림들은 교황과 콘클라베와 깊은 관련이 있어. 지난 4월 교황의 선정으로 콘클라베가 열렸는데, 콘클라베는 전 세계 추기경들이 투표를 통해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비밀회의라고 생각하면 돼. 이 콘클라베는 전통적으로 바티칸 시국의 시스티나 성당에서 진행이 되고, 여기 시스티나 성당에는 미켈란젤로의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총망라되어 있어. 이 콘클라베 기간 동안 추기경단은 이 공간에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채 철저한 비밀 속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이 공간은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와 벽면에 아름다운 그림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 미켈란젤로는 기독교 신앙을 시각적으로 해석해 성당의 천장과 벽면을 거대한 신학적 서사로 풀어 표현했어. 천장화는 1508년에서 1512년까지 약 4년간 그렸고, 최후의 심판은 1536년에서 41년으로 약 5년 동안 작업했어. 이건 미켈란젤로가 그리기 전에 시스티나 성당 내부의 모습이고, 미켈란젤로는 성당 천장과 벽면에 수많은 장면들로 가득 채웠어. 그리고 그림들은 체계적인 순서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지. 우선 천장 가장 중앙은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누어지고, 주제마다 3가지 장면으로 이루어져 총 9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어. 첫 주제는 세상의 창조로,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의 분리야. 하나님이 위를 향해 회전하며 손과 팔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태양, 달, 식물의 창조로 천체와 식물을 창조하며 생명의 시작을 알린다고 할 수 있어. 세 번째는 육지와 물의 분리라는 제목이고, 하나님이 팔을 뻗어 자연 구조를 형성하는 모습으로 땅과 바다를 나누어 질서를 창조한다고 해. 두 번째 주제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이야. 이 주제의 첫 번째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아담의 창조야.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 끝이 거의 닿을 듯 뻗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진흙에서 인간 형상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창조하는 장면이지. 그림 속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질주하며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고, 아담은 나른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어. 두 번째는 하와의 창조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는 장면이야. 아담은 잠들어 있고 하나님은 그녀를 일으키며 축복하는 모습이고, 하와는 경건하게 손을 모으고 있지. 이 그림에 대해 미켈란젤로는 델라 케르시아의 부조작품에서 구성을 가져왔다고 해. 세 번째는 죄의 유혹과 낙원 추방으로, 왼쪽에는 뱀이 하와를 유혹해 선악과를 따게 하고, 오른편은 칼을 든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 세 번째 주제는 노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인간의 타락과 심판을 표현했어. 그중 첫 번째 그림은 노아의 제사로 인류를 멸망시킨 대홍수 이후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있는 모습이지. 두 번째는 대홍수에 대한 그림이야. 앞쪽에는 산으로 피하려는 사람들과 아이와 짐을 안고 오르려 하는 모습, 그리고 중간엔 작은 보트에 사람들이 오르려 애쓰는 모습도 보여. 뒤편엔 노아의 방주가 보이지. 전체적으로 매우 인간적이며 극적인 감정 표현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가 나서 모든 생명이 멸망하고 오직 노아와 방주에 탔던 이들만 살아남은 이야기를 그렸어.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노아의 술 취한 이야기로, 홍수 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었어. 아들 함은 이 모습을 보고 조롱했고, 다른 아들 샘과 야벳은 옷을 가져와 벗은 몸을 가려주고 이를 보지 않으려 뒤돌아 있는 모습이야. 이 그림 이후의 이야기는 이래.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노아는 막내 아들 함의 불손한 행동에 대해 그의 후손 가나안은 두 형 샘과 야벳 후손의 종이 될 것이라는 가나안의 저주를 하게 되지. 즉 대홍수라는 사건 이후 인간의 도덕성과 타락의 시작을 암시하는 그림이지. 그런데 패널에 그려진 그림들의 순서가 역순으로 되어 있어. 미켈란젤로는 의도적으로 성경 순서에 반대로 그렸다고 해. 왜냐하면 관람자의 시선을 타락에서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며 회개와 구속을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야. 자연스럽게 노아에서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질서와 빛으로 향하는 영적 회복의 상징성을 담으려고 한 의도인 거지. 그리고 메인 중앙 패널을 둘러싸고 있는 12명의 인물을 그렸어. 이들은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언한 인물들로, 구약의 남자 예언자 7명과 고대 이방 예언자 5명이야. 여기서 11은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신뜻을 받아 사람들에게 신탁을 전하는 영매 역할을 한 여성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암시했다고 해. 전체적인 배치는 예언자 7명과 5명을 번갈아 배치했어. 이 중 성경에서 분량이 많은 기준으로 4명의 주요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야. 이사야는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 뒤에 있는 푸토는 이사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듯한 자세로 보여. 소용돌이 치는 듯한 푸른색 망토와 붉은색의 옷은 대비를 이루며 아름답게 표현되었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이자 최초의 미술사가인 조르조 바사리는 이 그림에 대해 자연 인간 그대로의 인간 재현을 생동감 있게 그림에 옮겼다며 훌륭한 화가의 교훈이 될 만큼 아름답게 구성된 작품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어. 예레미야는 고뇌와 명상에 빠진 듯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사실 비평가들은 미켈란젤로의
힘들어하는 자화상으로 해석하고 있어. 당시 미켈란젤로는 그림보다는 조각을 하고 싶어 했지만 교황의 명령으로 이 그림을 맡게 되었고 이 천장화를 위해 4년을 보내게 되었거든. 그리고 실제로 작업 중 몇 차례 로마에서 피렌체로 도망가기도 했다고 해. 에스겔의 한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이 들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 혹은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문서를 상징해. 그리고 그의 몸은 인간의 타락 장면 쪽으로 비틀어져 있는데 이는 인류의 죄에 대한 예언자적 통찰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어. 다니엘 그림은 무릎 위에 책을 펼쳐놓고 앞에 어린 천사가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 예언과 환시를 해석하는 지혜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을 그렸지. 다니엘의 유명한 사자굴 이야기가 있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지만 총명하고 신실하여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아래에서 고위 관리가 되었지. 하지만 이 때문에 다른 관리들이 질투를 하게 돼. 다니엘을 시기한 관리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자라는 법령을 제안하고 왕은 별 생각 없이 법령에 도장을 찍게 돼.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법령에 따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 사자굴로 던져진 다음 날 아침 왕이 급히 달려가 다니엘을 부르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나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다니엘을 꺼냈고 그를 모함한 사람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지게 했다는 이야기야. 미술사에서 다니엘과 사자들은 매우 매혹적인 주제로 많은 작가들이 그림이나 조각으로 남겼어. 또한 천장의 펜덴티브에는 각각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구성되었어. 이건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를 묘사한 것인데 유디트는 클림트의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이기도 해. 이 그림 또한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그림이고 내용은 이래. 유디트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과부였는데 아시리아 군대가 유대 도시 베툴리아를 포위하자 이를 구하기 위해 계략을 세우게 되지. 그녀는 일부러 아름답게 꾸민 후 적군 홀로페르네스에게 접근을 하고 유디트는 유대인을 배신한 척하면서 그를 속이고 신임을 얻어 그의 연애에 초대받지. 홀로페르네스는 술에 취해 유디트를 유혹하려 했고 그 틈을 노려 유디트는 칼로 그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잘라내고 시녀가 준비한 자루에 담아 도시로 돌아오지. 이 사건으로 아시리아 군은 혼란에 빠져 도망쳤고 유대인은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중세와 르네상스 미술에서 자주 다뤄졌고 특히 유디트가 잘린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들고 있는 장면이 가장 많아.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장면이야. 미켈란젤로는 어린 시절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으며 공부했는데 앞서 언급했던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의 조각상이 메디치 궁전 정원에 있었거든. 이 조각상을 자주 본 미켈란젤로는 이 도나텔로의 조각상에서 영감을 받아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해. 도나텔로의 유디트는 승리자의 자세, 즉 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적 위에 서 있는 자세로 홀로페르네스를 내려다보고 있지. 미켈란젤로의 다윈 역시 비슷한 자세로 골리앗 위에 서서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을 묘사했고 이것은 르네상스 미술에서 전형적인 승리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지. 유디트가 여성 영웅으로 폭군을 무찌르는 상징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을 쓰러뜨린 소년 영웅으로 인물 모두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정의의 승리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주제적 맥락도 닮아있다고 하겠어. 이 그림은 노뱀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불만을 갖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하자 하나님은 독사를 보내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해. 그 후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 청동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올리라 하고 이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회복이 되는 얘기야. 뱀은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구원의 도구로 쓰였고 노뱀을 본다는 건 단순한 시각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해. 오른쪽의 인물들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로 몸이 얽히고 비틀린 채 괴로워하는 장면이 강하게 묘사되어 있고 왼쪽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며 구원을 구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어. 중앙으로 퍼지는 구성은 극적인 긴장감과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이 장면은 미켈란젤로가 인체의 비틀림, 극적인 표정, 원근법을 과시한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이야.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긴 수염을 지닌 인물이 모세로 해석되지만 이 그림 속 모세의 모습은 누구인지 식별이 불확실하다고 해. 이 그림은 이스라엘 버전의 할로윈데이 푸림절의 유래가 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그림이야. 제목은 하만의 처형이지. 등장인물은 유대인 여성으로 왕비가 되는 에스더와 페르시아의 왕, 그리고 왕의 고위 대신으로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하만과 에스더의 사촌이자 유대 지도자인 모르드게 4명의 이야기야.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 신앙의 이유로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권력욕 등으로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 계획했어. 이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왕에게 민족을 구해달라 요청하기를 부탁했고, 이에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폭로했어. 이에 왕은 분노하여 하만을 교수형 장대에 매달도록 명령했지. 이 교수대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준비한 것이었어. 하만은 히브리어로 푸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아 유대인을 학살할 날짜를 정했는데, 이 사건이 뒤집어져 하만이 처형당하고 유대인이 구원되는 것을 기념해 생긴 유대인의 명절이 바로 푸림절이야. 하만의 몸이 X자 구조물에서 앞으로 튀어나오듯 그려져 있어. 마치 관객을 향해 돌출되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이 과감한 원근법은 입체감과 긴박감을 극대화하고 있지. 또한 하만의 몸과 배경의 건축 구조, 문틀을 교차시켜 공간의 깊이와 시각적 중심성을 강조했고, 의상과 인물 구도에서 다채롭고 정교한 색조가 드러나며 장면의 긴장감을 높였다고 해.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공간들이 보이는데 12명의 예언자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을 그려 넣었어. 이름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기에 미켈란젤로는 상상력을 발휘해 가족적인 장면으로 구성했고, 대부분 어머니와 아이 혹은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야. 복장이나 자세는 매우 인간적이며 시대와 관계없이 고전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 미켈란젤로는 예수가 단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혈통을 통해 온 메시아임을 시각적으로 전달했지. 창문 아래 둥근 형태의 14개의 루넷에도 인물을 그렸는데, 각 루넷에는 대부분 2명의 이름이 적혀있고, 이 인물들은 마태복음의 족보에 따라 예수의 아버지 요셉까지 포함되어 있어. 루넷 속 인물 묘사는 매우 상징적이며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인물들의 정체가 다소 해석이 갈릴 수 있어. 하지만 벽면에 적힌 이름과 미술사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을 바탕으로 설명해볼게. 아미나답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다윗 가문의 선조야. 나손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선출된 인물이야. 살몬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결혼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돼. 오벳은 보아스와 룻의 아들로 이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이며 메시아 계보의 핵심 인물이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첫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왕국 분열 이후 남유다의 초대 왕이 되었어.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로 짧게 통치했으며 유다의 왕이었지. 아사는 유다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시도한 인물이야.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로 왕국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고,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며 북이스라엘 왕국과의 혼인을 통해 신앙적으로 퇴보하기도 했어. 아하즈는 악명이 높은 유다 왕으로 우상숭배와 신앙적 타락으로 평가를 받지. 요담은 그의 아들로 비교적 신실한 통치를 했고, 옥시아스는 계보에만 등장하며 다른 이름으로는 우시아라고도 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충실했던 유다 왕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며 우상숭배 등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해.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로 짧은 기간 왕위에 있었으며 그 역시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 요시아는 유다 왕국의 신실한 왕으로 종교개혁을 이끈 인물이야. 여고냐는 바빌론 포로 때의 유다 마지막 왕 중 하나로 포로로 끌려갔지. 살라티엘은 여고냐의 아들로 바빌론 포로 시기에 태어나거나 성장한 포로민의 세대야. 스룹바벨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주도한 지도자야. 아비우스와 엘리야킴은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예수의 조상이야. 아소르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 하나로 이름은 돕는 자라는 뜻이야. 사독은 아소르의 아들이며 이름은 의로운 자를 의미하고, 둘 다 성경 족보에만 등장하며 성경 서사 속 활약상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들은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예수의 조상으로 성경에서는 계보 외의 활동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엘르아살은 구약에서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직을 계승한 인물이지만 마태복음 족보의 엘르아살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커. 마타는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예수의 조상 중 한 명이고, 이 둘은 신약 족보의 계보를 구성하는 이름으로 신성한 혈통을 상징하지. 야곱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언급되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아버지로 신약 족보의 마지막 연결점이야. 수많은 장면을 연출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는 미술사적으로는 인체표현, 원근법, 구성 등 르네상스 예술의 정점이자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는 아담에서 예수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성경 전체 맥락에서 설명하는 시각적 교리서이자 미켈란젤로가 만든 천장 위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지. 다음은 성당 제단 벽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이야. 그 이름처럼 최후의 심판을 주제로 한 프레스코화이고,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가 완공된 지 25년 후에 작업을 시작했으며 완공 당시 거의 67세였다고 해. 중심에는 근육질의 젊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서 있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올라가는 자들,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묘사되어 있어. 성인들, 천사들,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지옥의 고통 장면들이 모두 혼란스럽고도 강렬하게 그려진 작품이야. 최후의 심판
화려한 장면에 얽힌 자세한 이야기와 미켈란젤로의 숨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